아멘. 우리 오늘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우리 실력자들이 모이셨나. 우리 찬양이 대교에 못지않은 우리 특별한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주간 찬양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2024년의 성탄주간을 맞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이 땅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또한 우리에게도 이렇게 허락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저희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죄에서 벗어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찬양하옵고,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그러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말씀을 허락하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또한 감동 주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또 보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 제가 한 구절, 모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있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에게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그 대한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들어가 본 동네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같이 아기가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마침 성탄 주간을 맞이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된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어찌 보면 천지개벽과도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또 어린 아이로 탄생하는 그러한 장면을 참 누가 그 영광이랄까요? 그 엄청난 일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었죠.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좀 찬양하는 걸 들었던 목자가 좀 목동이 좀 만났고 마음이 깨끗했던 그런 사람을 만났고 오늘 보니까 이런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분인데 그런데 주에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제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설례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만날 수 있구나. 아무나 만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안나라는 과부간 사람 선지자로 취급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만나는데 결혼은 하긴 했는데 7년 동안 살다가 그냥 과부가 됐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대? 84년이 지났대. 야, 그러면 얼마예요? 84년에다 7년 더하면 91세. 결혼을 한 20살쯤 했다고 치면 111세에 만난 거. 이야, 대단한 그러한 참으로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또 동방에서 박사들이 천문학을 그래도 그렇게 공부했고 상당히 열심히 찾던 그런 학자들이 이 사람은 그냥 별을 보고 그냥 멀리 찾아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에 아기로 탄생하는 장면을 딱 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정도로 참 뭔가 참 남다른 사람들이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가슴에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대?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은 그냥 제대로 대답을 해야지. 예수님이 볼 수 있다는데 왜 못 본다 그래?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본다 이거예요. 지난번 말씀 전할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양식을 나눠줄 자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를 하늘이 모든 기업을 다 맡긴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와 같이 진짜 충성되고 지혜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기껏 믿었는데 그냥 하나님도 예수님 다시 오셨는데 못 만나고 못 보고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그래.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또 갈 수 있다고 그랬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완전 첫째 사람 누구? 모르시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이 중요한 기절은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것은 안 잊어버려야 돼. 맞아요, 틀려요? 하늘 날아가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푸어인 마음, 아주 좀 가난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요. 마음이 아이고 나는 다 알아 다 부자야 하는 사람 그 진리가 들어갈 곳이 없어. 하나님 오실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 겸손하게 가난하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나오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냥 핵심이 그냥 몽땅 그냥 집중적으로 딱 써놓은 거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5장에서 7장은 집중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하셨다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걸 다 이해하면 예수님의 철학과 사상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가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의 문제다? 무엇의 문제다? 부귀영화의 문제예요? 명예의 문제? 아니죠. 뭐예요? 영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난다고 잠언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종교는, 영적 생활은 마음 닦는 거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진짜 깨끗해지면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거에 튼튼해. 그래야 미혹이 아니야.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슴에 탁 새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구나. 하늘 날아가는 것이 내 심령 마음의 문제구나. 그 마음에서 모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잖아요. 형제 보고 미련하다라고 라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완전 지옥불에 던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참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향기가 인격이 그렇게 다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내용이더라고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함부로 욕하면 이미 지옥불에 던지는, 이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려고 도전하시겠습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키면 하늘나라 가고 못 지키면 못 간다는 거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완전 딱 맞닥뜨려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 대언하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도 맞죠? 맞죠?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런 세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과 축복과 축복인 것을 우리 시인하십시다. 여러분. 3829는 안 되잖아. 당장 여기만 넘어가도 안 되잖아. 어제 보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냥 광화문 광장 쪽 꽉 찼대. 네? 저쪽은 요만큼 조금 왔대. 이나마 그래도 참으로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이리 했다는 것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만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이걸 또 뺏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그렇죠? 네. 우리의 이러한 예배도 이런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아멘. 중요한 우리들의 예배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지속되어지면요,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경청하고 하는 것이 되면 그 나라 안 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무섭다고 안 하고 뭐하고 안 하고 뭐 하면은 니들 예수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구나 하고 뺏어갈지도 몰라. 우리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 진지하게 한번 잘 하시자고요. 아멘. 다양하게 하루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저녁까지 이렇게 와서 일이 한다는 건 대단한 분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 아멘. 탄생하셨던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던 분이 여러분들한테 커서 이제 장성하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여러분들도 그런 긍지와 자부를 가져야 자신 있게 내가 가는 길을 가자, 따라와라, 나 따라와. 그러면 신상에 좋아, 복을 받아 하늘나라가 내 손잡고 가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이끄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성경을 이렇게 깊이 상고한다는 것이 역사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중국에도 있어봤지만 중국 시진핑 들어온 이래로 그냥 교회가 다 숨어버렸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가 될 것 같아? 기독교인 어느 정도 수 대략 1억. 역시 목사님 무조건 박수. 맞아요. 제가 중국 선교 나갈 때 아이고 이 중국 이거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해가지고 야 이 성경을 들고 가다가 이거 잡히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만두 빚어 먹는 나라. 그래가지고 겁이 바싹 먹었는데 완전 들어가서 뜻이 있어 하나님 인도에서 가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야 중국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정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공산당을 믿으면서 믿는 기독교를 삼자교회라 그러고 그 안을 뭐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러는데 삼자교회가 공식적으로 3천만 명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뭐임? 그리고 지하교회가 얼마? 한 7천만 원. 중국 공산당 당원은 몇 명인 것 같아요? 공산당원. 거기도 비슷하게 한 9천만 명이 돼요. 근데 거기를 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산당원이 다스려. 무신론에. 그래서 뺏긴 거죠. 주권을 뺏겼어. 그 이전에는 좀 그래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와서 도사 총재님 알기는 한 40년이 넘었고 12년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서 같이 했는데 2012년이죠. 2012년에 제가 들어오고 나서 곧바로 시진핑이 딱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뭐 교회 첨탑들 부수고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공식 교회들이 다 지하로 다 숨어버렸어. 그랬는데 그 중국의 기독교가 언제쯤 들어갔을 것 같아? 중국의 기독교가
초기부터 들어갔죠. 소위 경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경교. 대진경교. 그 비라는 것이 비문이 큰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대진국이라는 게 로마예요. 로마의 빛나는 가르침이 대진경교예요. 그것이 유행 그를 퍼져나갔던 당나라 황제 그들이 좀 받아들였어. 그래서 750년경에 그런 것들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랬다가 융성했다가 또 그것을 탄압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라졌죠. 그러다가 소위 이제 1860년대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제 서구의 물결들이 막 들어오면서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제 영국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이제 개신교들의 무리들이 들어왔지. 그때 들어왔던 경교는 물론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 그 예수교 이제 그 후에도 좀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가요. 역사가 깊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고 또 그것을 로마 시절이었으니까 그걸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 라틴어는 로마 말.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쓰는데 초기에는 양 가죽에다 양피를 묻혀 썼어요. 성경에 받은 거. 그걸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시기가 점점 지나가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오늘 예수님 탄생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300~400년 전에 그 지중해 일대를 통일했던 그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소위 헬라, 그리스에서 유명한 왕은 유명한 알렉산더라는 왕. 알렉산더가 그 오리엔트 일대를 확 쓸어버렸어요. 확 쓸어버리고 그것을 다 이제 그리스 문화를 다 보급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의 영어처럼 그리스 말, 헬라어가 그냥 그 지중해 일대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거를 로마 시대가 왔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 그걸 기본으로 썼어요. 로마 말도 있지. 그게 라틴어예요. 근데 그래서 히브리어를 무슨 말로 바꿨냐? 그리스 말로 바꾼 것이 소위 70인역이라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로 오니까 로마 말로 또 바꿨어. 그래서 구약 그 성경을 보려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고 라틴어를 공부해야 됐었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어. 성경 보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받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본다는 게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언제쯤 해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이 시작되냐면 언제쯤 번역이 됐겠어요? 마틴 루터. 네, 마틴 루터 1517년 그때 천주교에다 그냥 거짓된 진리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무슨 그냥 동전님 넣으면 그게 무슨 죄가 용서함을 받냐? 면죄부가 아니다. 하면서 막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들을 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잘못된 것은 반기를 팍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냥 잘못된 성전에 가서 그냥 뒤집어 엎었어. 그냥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불혈로 만들어 놨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기질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돼요.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이 그냥 고분고분한 분만이 아니었어. 고분고분 사랑이 끝없었지만 그냥 의분이 나타날 때는 그냥 뒤집어 엎었어. 맞습니까, 여러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고 서기관. 예수님에 비해서 화 있을진저 하는 건 끝장나는 거야.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막 저주받아라 이 얘기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쫙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기질이, 예수님의 성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성령 감동해서 잉태에서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셨냐? 그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의무고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이제까지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또 이 기질이 막 나오고 하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그랬는데 나가면 어떻게 맞죠? 우리 철저히 근신하고 긴장하고 기름 준비하고 흰옷 입은 신부처럼 그렇게 해야 온전히 주를 만난, 그래야 오른편에 서고, 그래야 기름 준비된 사람이고, 그래야 양이 되고, 그렇죠? 그래야 달란트 충성 다한 자. 우리 정 목사님 그렇게 늘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말이 딱 맞는 말씀. 제대로 가르치시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도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 코드가 맞아요. 맞습니까? 아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누구나 다 왕이 되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모세가 그때 제사장을 한 5명을 세웠어요. 그 5명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가 한 200만 명을 이끌고 왔는데 모세가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분은 제사를 집행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4명을 세웠어요. 그 누구였어요? 아론과 네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2 아들은 엉뚱한 직분을 잘못 감당하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2 사람만, 모세가 대제사장, 2 아들이 되죠. 그렇게 제사장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러는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롭고 온전하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진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 특히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삐끗하면요 누가 치느냐면 하늘이 쳐도 무서워.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구나. 또 마지막 때는 그냥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로 우리가 모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좀 남다른 예배예요. 좀 수준이 좀 높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까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알아들을 만한 귀를 가지셨구나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방송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으시니 긴장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천하를 감동시키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왕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나 민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백성이 임금이 되고 백성이 주인이 되고 백성이 주님이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소리를 하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제대로 된 진짜 기름 준비된 신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참으로 역사상으로 바라볼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루터 켈빈 그때 당시에 1517년 개혁을 하고 1522년, 1332년 해가지고 34년 해가지고 신구약을 다 독일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536년쯤에는 영국에서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 번역을 해다
화형당했어. 불로 끄실려 죽였어. 성경 번역했다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이거 읽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 아이고 제발 왕께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 죽은 뒤에 한 몇 년인가? 한 75년쯤 뒤에서 제임스 왕이라는 킹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허락을 해가지고 영어 번역을 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야. KJV.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KJV가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된 거예요. 영어는 이제 세계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나간 하나님의 복 주셔서 세계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가 완전 섹스피어가 나오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1611년 킹 제임스 버전 KJV 따라서 해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KJV KJV 1611년 1611년 예수님을 성경을 보다도 제사장이 돼서 왕이 돼서 가르치려면요 이 성경을 그래도 깊이 이해해야 돼.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이래야 우리나라가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나라가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이래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냥 하나하나 깨달으면요 요건 안 잊어버려야 된대요. 1611년 이후 300년 후에 우리나라의 신구약 전체가 한글로 번역이 됐어. 한국에 들어왔어. 그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중국의 청나라가 무너졌어. 순원이라는 사람. 이렇게 국제정세가 바뀐 거예요. 1911년이면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혔어. 한일합방이 돼버렸어. 나라는 뺏겼는데 성경은 들어왔다. 할렐루야. 아멘. 뭐가 더 중요해? 성경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경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 대단한 역사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나라는 뺏겼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래다가 1956년 판, 1978년 판 하면서 1978년에는 신구약 전체가 아니 그 부교하고 신교하고 연합해서 공동번역이라고 만든 책이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걸 성경으로 써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반복합니다만 요것만 38선만 넘어가면 성경을 못 봐. 여기 다 시뻘게. 여기 한 남쪽만 파란색이야. 이러니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하고 듣고 전파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구나. 그리고 성경을 아셔야 돼.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을 아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이제 때가 오래됨으로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때가 됐는데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됐죠? 아멘.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이제 가르칠 만한 때가 된 겁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 소리 한 것도 있어. 그런데 히브리서 말도 부인하면 안 되잖아. 1.1핵도 폐하면 안 됩니다. 그 말도 그 뜻대로 이해하고 이건 이거대로 이해해야 돼.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젖만 먹고 있구나 그랬어. 여러분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찔리는 분이 좀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도우사 총장님이 지금 6년 동안 젖만 먹고 젖만 드시고 계셔. 저는 특수한 경우는 이제 다 놔두고 그런데 젖만 드시면서도 오히려 어른보다 더 그냥 일도 하고 오히려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젖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단단한 식물도 단단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단단한 게 뭐예요?
성경의 어려운 부분, 특히 예언서, 계시록, 역사 이 모든 게 다 어려워. 그래서 이제는 때가 초기에 막 성경 갓 들어갈 때하고는 달라. 100년이 지났어 지금. 120년이 지났어. 이제는 이거에 통달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통달은 해야 되고 어른이 돼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알아듣고 비슷하게 좀 남보다 다르게 가르친다고 거기 쫓아가다가 이단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우리 냉철하십시오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된다. 이제는 때가 오래됐으니 우리 2000년이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100년, 200년이 다 됐는데 이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시록 읽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이단들이 보는 거예요. 보지 계시록 2단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더 많이 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겁난다고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는 용기가 있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응?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눈에 반 참고 있으면 반 참고 붙이고 눈 안 감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눈 뜨고도 자더라고. 눈 뜨고도 자. 그래 안 그래?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성경에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도전하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뭐 그냥 영어의 왕도를 읽고 뭐 공부해서 그걸로 이제 그 영어 가르치는 장사를 하겠지. 유용하게 쓰겠지. 수학을 하는 그걸로 써먹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도전하고 이걸 통달해버려야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 이러한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참 보다 단단한 것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특히 성탄 주간이니까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관해서 좀 딱딱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단단한 거, 젖 먹는 거 말고 그냥 뭐 성탄절 됐으니까 그냥 뭡니까 그냥 연극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하는 이런 일들은 좀 젖 먹는 단계. 그런데 냉철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사건은 어찌 보면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처절한 사건이었어. 예수님이 마침 그때가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로마 황제 최초의 황제가 섰어요. 황제가 딱 로마 그 엄청난 제국을 딱 하면서 야 우리의 제국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인구 조사를 하라 해서 로마에 속한 모든 점령지에 있는 사람이 다 호적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호적 신고 하러 가다가 마리아는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땅이 옛날 베들레헴 땅이었으니까 거기까지 그냥 임신한 몸으로 완전 동상같이 배가 나왔는데 그 산고에 진통을 안고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돈이나 많았으면 아무 데나 좋은 데 갔겠지. 하다 찰 데 없어서 찾아서 그냥 애는 나오려고 해서 나온 게 마국간이요. 무슨 낭만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 네, 알아들으시죠? 그 예수님 때 사건, 예수님 때 돌아가서 해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일은 지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역경 속에서 태어나셨구나. 그래도 그런 상황에 그를 알아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뭔가 시사하는 바가 많고. 그러나 동방 박사가 왕한테 그랬죠. 내가 별을 보고 여기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 같아서 왔는데 어디서 있습니까? 왕이 헤로드 왕이 난 모르겠는데. 이걸 모릅니까? 한번 좀 박사들 다 불러보세요. 여기 유명하다는 사람 쫙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왕이 이제 불러서 얘기했죠. 예, 성경에 그렇지 않아도 뭐 있기는 있는데 베들레헴 땅에서 뭐가 온다고는 했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왕이 갔을까 안 갔을까?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유명한 동방의 박사들까지 왔어? 진짜요? 니들도 그리 생각해? 그럼 같이 가자 했을 거야. 증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냉철하게 결과를 보면 역사는 결과니까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야 갔다 진짜 그냥 대충 알아들은 거지. 그래요? 뭐 전설 같은 얘기니까. 에이 뭐 그냥 한길이도 관계를 흘려야지. 왕도 그랬겠지.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야 갔다가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나도 경배를 할게. 그런 생각이 딱 했는데 웬걸 진짜로 그랬어? 가짜로 그랬어. 가짜로 그랬지. 나면 죽이려고 그랬지 참. 그렇죠? 나 왜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이야? 싹수부터 잘라야지. 왕 제 정치는 그래요. 그냥 정치 돌아가는 모습들 보시잖아요. 그냥. 정치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완전 동방 박사들은 가다가 다시 가려고 했는데 꿈에서 뭔가 가르쳐줬어. 이제 왕을 봤는데 가서 다시 왕한테 얘기해 줄 게 아니라 아니야 너 클리 가면 너도 죽고 그냥 돌아가서 그냥 피해버렸어. 그게 성경이죠. 네, 그런 정도로 냉철하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가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2살 이내로 다 죽였다 그랬어. 아니 예수님 탄생하다 그래 애매 꾸준 애들만 죽었네? 이렇게 역사가 무시무시하네. 그리고 예수님 원래 피했어요? 애국으로 피해버렸어. 너도 잡힐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태어나실 때부터 온갖 정치와 세상 속에서 온갖 역경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참으로 사건이 나온 것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런 일이 나왔죠. 지혜와 키가 자라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자란 겁니다.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딱 표현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을 타락했던 아담에다 갖다 붙이네.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아담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을 알고 우리를 아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왜 이거 성경에 썼는지 모르면 이거 답답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썼냐면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 사망도 사람으로 말미암고 생명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사망이 온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 땅에 생명이 왔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도전감을 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담에 비유해? 그러면 나도 아담보다 못할 필요는 없잖아. 맞습니까?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이렇게 복음이 와서 우리나라에 수천 년이 걸쳐서 우리나라에 이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야,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했다. 그건 기본이야. 교회 초보야. 그건 기본이니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 속에 예수님이 성장해서 알곡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하면 이제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네. 하나님의 자녀인 다 제자들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냥 내 속에 온 예수님 한 곳에 한 구석에다 그냥 숨겨놓지 말고 내 안을 통해서 확 나타나는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로 되어질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의 탄생이 될 수 있고 참 우리가 그 너무도 어마어마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됐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미로 우리들을 여기 새기고 말씀을 더 깊게 하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완전 우리 도청대님이 몇 번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평생 동안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 봉사일만 한다고 했는데 그냥 쉬게 하려면 그냥 그 나라 데려가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룬다는 그 나라 만드는데 점이라도 찍을 거 있으면 살려놓으셨는데 점 찍으러 나온 거예요. 그 험악했던 과정은 지난번에 증거를 했지만 그거 하는데도 한없이 시간 가니까 그냥 지난번에 들으신 걸로 하고 이야 그 6개월 방사선 받고 그냥 혹을 이걸 본인 손으로 뜯어내고 말이죠. 이 목 부러진 거를 다시 그냥 아슬아슬하게 2시간 만에 6시간 만에 겨우 살아나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실 일을 옆에서 보게 하고 겪고 나오더라고. 뭐 하려고? 그 나라 만드는데 점이라도 찍을 것이 있으면 그 점 찍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하는 것은 같이 그런 점 찍는 일에 같이 하라는 할렐루야. 아멘. 옳은 일에 옳다 그러고 말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의에 관한 말씀이 단단한 거라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기본적인 기본 젖 먹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참으로 의에 관한 말씀을 알아들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제대로 제사장이 되고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요 점을 우리 3탄 주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아담 이후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이 2000년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된 거예요. 지금이라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온전히 발현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이 탄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처럼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나 그런 영광 받아야지. 니들이 교만하게 그러냐 이러지 말고. 난 전제를 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이루어지면 영광 받으실 거야 안 받으실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마땅히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치가 맞아요? 그런 면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요. 여자가 아이를 낳은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저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어디쯤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쯤에서?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만에 지금 오신다면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때가 온 징조로서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 한때 반때를 지나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그때가 오리라는데 그때가 말씀드렸던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이 선 거예요. 그 석 달 뒤에 우리나라가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어. 미안하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나라가 될 나라의 기본 자격은 지금이라면 어디야? 대한민국. 대한민국도 이 한국. 그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없애려고 마귀들이 총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알고 대처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거 하셨던 것처럼 첫사람 아들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데 하나님은 어제 있는 일이 오늘 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이전에 있다. 아담에 있는 것이 마지막 아담 때, 예수님 때 지금 똑같아. 그건 무언가 한 차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고 수없이 순교를 당해왔어요. 그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어느 정도 되면 그때가 되면 지금이라면 한국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완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누가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이 나라도 거짓이 그냥 난무하잖아요. 거짓이 판을 쳐. 예수님 때도 예수님 그냥 거짓이 판 쳐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만약 이 세대 관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한탄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와도 못 알아보고 진리가 와도 못 알아보고 다 눈은 떠 있는데 못 보고 귀는 있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좋은 역사에 우리 그래도 이번 대통령이 제대로 된 소리를 했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소리를 했는데 안 알아들어.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좀 뭔가 사후에라도 막 일이 일어나니까 다행한 일이고, 야 그래도 이거를 좀 복을 받을 만한 나라로 선가 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도 기도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도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건 더 문제야, 더 문제. 몰라보면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건 답답한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 오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 시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의 탄생이 되어지고 성령의 권능과 은혜로 장성한 자들이 돼서 이제 모두를 분별하고 선악을 쪼개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일의 주인공들로 그런 권능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사자들로서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참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휙 하늘에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너무도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으로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다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역사가 또 이 땅에서 하늘의 역사를 완성할 민족으로 서 있는데 그 귀중함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와 같이 하늘의 영광의 자녀로서 온전한 빛의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흠없이 주 앞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탄생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의 실천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를 들이셔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세계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격자들이 온전히 말씀과 더불어 진리와 더불어 그렇게 나타나도록 이곳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또 예비되고 준비된 하늘 백성들이 모아져서 그 역사를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